10편 우리 9편 읽을 것인데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편 808페이지 찾으셨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에 보내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을 스스로 이겼도다. 악인들이 세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보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우리 또 예배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그냥 평소에는 하기가 어려운데 또 길에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생각하고 늘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것,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꼭 그렇게만 해주시는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시고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좀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 돈도 좀 많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시게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좋은 일이 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 예,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침을 꿀떡 삼키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죠. 마지막 2024년 마지막 52번째 52주가 있습니다. 1년에 52주 52주를 변함없이 늘 예배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몇 번씩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1번 첫 주 다음에 우리 첫 주인데 첫 주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막 또 기도하는 마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마치는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또 마치는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니 한 해를 돌아보니 또 감사절은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목을 써놨어요. 주보에 빨간 글씨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첫 주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인데 또 내년 2025년에는 하나님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기도의 소망들 그것을 우리가 다 적어서 또 이렇게 같이 내고 하나님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들 함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내년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적어서 몇 가지라도 적어서 같이 기도하고 적어내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2번째 예배인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누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두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많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꼭 든다. 어떻게 다윗이 살았길래 꼭 마음에 들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너가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의 생각과 네가 마음 먹는 것과 네가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음성을 들은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 받으셨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이제 치유나 또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천대까지. 이 다윗의 천대까지라는 것은 천대가 다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지키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
밥을 안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 무엇을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야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인도하심 경험하며 살기를 진짜 소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밥도 해주고 오뎅도 끓여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뎅도 끓여주고. 네, 우리가 내일 모레 또 오뎅을 끓여 먹을 것인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답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지은 시, 고백,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 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1절에 보니까 내가 1절 9편 1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은 전심 알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왜? 어떤 일 때문에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까? 오늘의 이 9편에 대한 제목을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주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또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다윗에게. 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원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가 원수죠. 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왜곡되게 심겨지도록 역사하는 배후의 세력들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 이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한 시다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다면, 어떤 나라를 망하게 했다면, 어떤 나라를 전쟁에서 실패하게 했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아멘.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잔인하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서 저런 나라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공의로운 일이시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손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용서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보면 해주고 있어요. 설명. 너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망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병들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또 축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 모든 말씀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서 9편과 10편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찬송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주석이. 그러나 어떤 일이 있길래 다윗이 이렇게 심판, 공의, 원수 막 이런 말들이 들어있을까? 12장에 보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서 전쟁을 치른 것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승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 그냥 전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합군 두 나라가 같이 합해서 한 나라를 친다.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에서 싸웠다면, 전쟁했다면 얼마나 더 치열했겠어요.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한 사람 싸우는 것도 어렵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붙어가지고 또 같이 공격을 합니까? 연합군의 전쟁. 거기서 다윗이 승리하며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입니다. 24년도 올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연합군에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어떤 또 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네. 어떤 것이 감사한가?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악인을 심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적인 전쟁, 또 우리를 누구를 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사람 심판도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했어요. 전심.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연합군의 전쟁.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을까? 크게 병들었다가 아니면 크게 사고 났다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병들었다 나으면 감사하죠. 네.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다 이러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사고가 안 난 것이 감사한 것이죠. 네. 또 그만큼 중한 병이 안 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야, 돈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전 재산 잃어버리진 않았다. 아이고 그나마 감사하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낭비되는 돈이 없었다면 와 정말 그거야말로 몇 배 더 돈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저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봤잖아요. 네. 하나님께 무엇이 정말 감사한가. 이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했다는데 나는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52주 네. 여러분도 52주 안 빠진 분도 있으시죠? 네. 저도 52주 안 빠졌거든요. 저도 52주 안 빠지고 이렇게 정말 아파서 막 누워서 못 일어나지 않고 제가 늘 대비해놓은 강사분들이 4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강사분들이 훌륭한 강사분들 계셔가지고 때로는 든든하기도 해요. 제가 못 나오면 토요일 저녁에 도저히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뭔 일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나. 전도사님 내일 설교해 주세요. 네.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일 설교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시겠죠? 조금은 당황하겠지만 뭘 해야 되나? 그래도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네, 정말 또 가정에서 막 난리가 나면 또 못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난리가 나도 나와야죠. 난리가 나도 목숨이 살아있으면 설교단에 서야 돼요. 저는 그런 이렇게 간증들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리가 나도 어쨌든 서야 된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52주를 지내는 동안 정말 그만한 일을 겪지 않고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감사했구나. 정말 전심으로 감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며 이렇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 아멘. 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네. 새벽보다는 밤에 또 간절히 부르짖고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밤 철야형이 많고 이래가지고 네. 새벽마다 또 다 나오기 쉽지 않고 일찍 출근하시고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한 해 동안 매일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네. 우리가 모두가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지나가게 된 것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기존에 나왔던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에 해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멸하신 사건들을 또 말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가지고 내년에 2025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렇죠? 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 우리가 보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가장 높으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해주시고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과거 해주신 일들 인하여 얼마나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네, 이렇게 행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잖아요. 감히. 예, 그래서 주여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라도 막 부르죠. 예, 나라의 아무리 제일 최고 지도자라도 막 이름을 막 부르고 함부로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욕도 하고 지금 막 그러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름? 그 높으신 분의 이름이 어떻길래, 어떻게 다윗에게 그 이름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러죠. 그럼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네.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또 주의 이름이 됩니다. 또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임마누엘 그랬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어떤 이름?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 다윗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거든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렇죠? 이레도 있고 로이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살피시는 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어디에 쭉 기록된 거 보니까 30가지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30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아가 부르고, 그죠? 아가라고 그러죠? 예, 이름이 있는데도 또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예, 똥강아지,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애기 사람을 보고 강아지라고 할까? 너무 이뻐가지고,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귀염둥이 막 이러고, 예,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요. 별칭.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나, 어떤 하나님을 역사해 주셨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해요. 엘로이. 또 우리는 뭐예요? 영혼 육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 물론 전능한 하나님이지.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생활을 살피시고 계시구나. 엘로이, 로이라고 해요. 엘로이. 또 우리를 날마다 마음도 회복하시고 생각도 고치시고 몸도 고치시는 분, 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오늘도 왔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주의 이름을,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내 마음에 꼭 드는데, 와, 네가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살피신 분으로 인정하는구나. 또 승리케 한다고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해도 존경하고 또 아이들은 막 연예인을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를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닮아가는데 뭐 성품이나 이런 걸 담기보다는 외모를 치장하느라고 담고 또 그런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연예인들 이렇게 수술했다.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럼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유행이다. 그럼 그렇게 입고 따라가고 닮아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닮아가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하나님 이것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닮아야지. 우리가 옆에 사람 인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닮읍시다. 많이 닮으셨네요. 네, 점점 닮아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성품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왕인데, 장군인데, 네, 우리는 그만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온 마음이 담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이렇게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한다. 여기 보면 찬송한다. 또 나중에도 또 보면 또 찬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니까 들었죠. 이 다윗이 고백처럼 정말 다윗은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거룩 이것이 아니고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해 본, 땀이 나도록 찬양해 본 적, 막 뛰면서 찬양해 본 적. 네, 저도 그렇게 혼자 막 할 때가 있어요. 네, 언제 들어오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막 아무도 어떤 때는 막 또 일찍 오고 그러면 또 마음이 꿀꿀하다 싶으면 찬양을 막 틀어놓고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쁜 찬양을 틀어놓고 막 여기 뺑뺑 돌아가며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들뛰는데 예, 안 돼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예, 하여튼 이렇게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데 손 드는 것도 잘 안 되시죠?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만큼 들은 것도 어려운데 번쩍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50견도 낳는 거예요. 어깨 통증이 낳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낳거든요. 어깨가 낳습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 근데 막 너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 사는 걸 거룩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 앞에 마음껏 정말 뛰놀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 부모를 보면 아빠 이러고 달려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빠 그러면 야 이놈아 잿동머리 없이 왜 그래? 그냥 거룩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막 멀리서 아빠를 봤는데 너무 반가워하고 막 나이가 먹었어도 아빠 그러고 오면 반갑잖아요. 엄마 그러고 오면 반갑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러고 말을 막 하면 아유 정말 내 자식 맞나. 네?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 거리감. 네, 맞죠? 공감하시죠? 거리감이 느껴진다. 근데 우리는 유교 사상이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데 정말 관계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어머니 엄마 앞에서 어리광도 때로는 부리고 그죠? 때로는 막 짜증도 막 내고 때로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그것이 아니고 애가 뭔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만도 하다. 때로는 이렇게 네, 저도 뭐 아들이 짜증 냈다가 짜증이 속에 들어있구나.
왜 짜증내? 막 누가 짜증이 들어있구나. 그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왜냐면 부모 앞에 그런 거리감이 그래도 없으니까 그런 말도 하겠죠. 예. 아니면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좋은 말만 듣고 옳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 관계가 정말 가까운 관계인가 아주 거리감이 많은 관계인가. 예. 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찬양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표현해서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해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노래를 합니까? 그렇죠? 막 가요 지금 무슨 가요제입니까? 그거 막 가요 또 뭐 복명가왕 또 아니면 그런 가수와 또 무슨 가요 무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무대 이런 거. 네. 저는 잘 안 봐서 모르는 노래돼 갖고 그런 거 하는 가수들이 늘 노래 부르는데도 그 많은 사람 앞에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연습을. 한 곡을 하면서 땀을 흘리며 하고 정말 한 곡 두 곡을 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사람 앞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렇죠? 일반 가수들도 그리고 돈을 받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찬양을 내가 하기 좋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나님은 다 보셔요. 실제로 다 알고 계셔요. 오늘은 이렇게 가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것도 때로는 눈물도 짓고 감동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런 콘서트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요즘에는 핸드폰 딱 걸렸어요. 누구 핸드폰을 우리가 그렇다고 막 다 문 앞에 놓고 핸드폰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다 써놨어요. 이렇게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가 진동. 우리도 그렇게 안 되면 아마 이제 입구에다 크게 빨간 글씨로 핸드폰은 예배 중에 핸드폰은 꺼주세요. 진동을 해도 막 삐 올리면 그렇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 뭐가 있어도 1시간을 못 참습니까? 그렇죠? 네. 핸드폰을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 잠깐 안 봐도 그렇게 정말 난리 나는 일 없거든요. 1시간 길어야 1시간인데 난리 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도 많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은혜로만 좋게만 보는데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처럼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한 일을 보증하시고 보증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증받는 자가 되어지고 변호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어떠한 변호사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어떤 사람에게 야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얘를 알고 있는데 얘는 네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어떤 일?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보증수표다 하고 있죠. 보증수표. 절대 부도나지 않는 보증수표. 세상에 살며 공고함을 느끼는 생활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그것은 악인으로 인하여 주변에 늘 전쟁해야 되고 늘 본인을 이렇게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늘 주변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개인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네. 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 심판이죠. 네. 안 되겠다. 너한테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가 개인이 심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 네. 아니면 어떤 괴로운 일을 막 겪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또 깨닫게 위해 하시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시는가? 네. 내가 불편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한 번쯤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또 이렇게 변호하고 보증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겪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가르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혼내실 일이 있나 보다. 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요. 아마도 100%는 모르지만 100%는 모르지 아마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나보구나. 아마도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네. 아무래도 하나님이 네 생각 이거 아니야, 네 계획 이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러나 네, 또 살짝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그런 일이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면 회복이 돼요. 회복. 아멘. 회복이 돼.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요. 심판을 보고하시고 의로우신 왕이시다. 네. 주님을 아는 자들은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면서 주의 이름 이렇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많이 있어요. 30가지나 되는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치료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당연히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한 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니 이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라고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 버리지 않고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으신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들으셔. 사람들은 말하면 막 잘 안 듣잖아요. 네. 안 들리? 이러고 막 지나가고 무슨 말 해줘도 막 귓등으로 듣고 이리 나가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라 일과 세계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을 생각해보자.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 안 그런 척해.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야, 너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니? 너가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니? 너가 그렇게 아픈데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니?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래서 어느 날 힘들고 또 힘들고 안 되고 그런 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이제 왔구나. 그래 누가 올 줄 알았어. 너 그래 이제 찾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아픈 것처럼 괴롭지 않은 것처럼 또 평안한 것처럼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증하다. 정직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죄를 진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말만. 근데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가고 누가 예배를 가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경험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각각. 우리는 중보기도 해줄 뿐이죠. 가르쳐줄 뿐이죠. 그러나 정말 그 믿음, 그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그것이 아직 안 되는 분들은, 아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겠구나. 아버지 찾아보자. 힘들 때 찾아보자. 어려울 때 찾아보자. 분노가 날 때 찾아보자. 그럴 때 아니면 평안할 때는 잘 안 찾는단 말이죠. 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들은 다 그 주님을 신뢰할 것이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라의 일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고 개인의 일들도 가정 일들도 있지만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데, 그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정말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압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야라고 부르짖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응답하신다.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도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도 기도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야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압제당하는 그 모든 걸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인데도 장군인데도 너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방 나라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10편의 이 9편의 배경이 연합군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있던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아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전쟁, 영적인 전쟁 싸워야 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기게 하시거든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긴 싸움. 네. 이긴 싸움.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연합군 한 나라와 싸워도 죽을 지경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고백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미 이긴. 그래서 늘 문제가 있고 영적인 일이 있지만 내가 선포하리라. 선포. 이긴 것을 선포.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보응을 받는다. 죄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되겠어요. 15절부터고요. 악인은 제거된다.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언젠가
악한 자들은 그 악으로 망하고 의인들은 그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신다. 성경에 정말 우리 시편에 얼마나 은혜로운 이렇게 말씀이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개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은 그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 말씀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최종적으로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인생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인생을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저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연합군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려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게 하소서. 또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또 이방 나라들이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뭐예요? 이 육신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하나님 없는 그 계획과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도 가끔 건강 채널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에 치매도 많고 뇌졸중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전에 제가 막 요 목 뒤가 늘 아프고 막 여기가 찌릿찌릿 늘 막 이러더라고요. 막 찌릿찌릿해서 이거 뇌졸중에 신은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짤 영상을 쇼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뇌졸중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치매입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그런가? 막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멘?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막 그런 증상이 많이 있었어요. 혈액순환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구부리고 막 뭐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머리가 많이 개운해지고 아침에 되면 머리가 막 무거울 때도 있고 그러면 또 막 증상을 막 찾아보잖아요. 왜 막 무거운가? 목이 늘 여기 막 근육이 막 아픈 것 같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뇌졸중, 치매 이런 게 막 와요. 그런 게 있다고 막 해. 그런데 정말 무엇입니까? 치매도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뇌 혈관 하나만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게 목으로 가는 허리로 가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가 되어지고 나라가 강하고 사람이 강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봐봐요. 저도 제가 잘 알거든요. 막 우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겨울이면 막 일어나기 힘든 사람 그렇게 늘 지내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늘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막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냥 있으면 아마 그냥 이불 속에서 너무 누워있고 싶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을 해. 그런 일이 없더라면 그냥 뒹굴뒹굴 그냥 있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죠? 또 어디 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뭐 볼륨으로 가기도 싫고 그런데 늘 이렇게 매일매일 일정을 막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일정이 하루에 2가지 3가지씩 매일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구를 또 상담하다 보면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연말이면 바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주문하고 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어쨌든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올해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는데 한 번 읽는다고 다 모릅니다. 그렇죠? 네. 성경 읽을 내년에 또 합니다. 성경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네. 몇 명 계세요. 성경 방에 난 성경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난 성경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난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네,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또